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다고 해서 팬데믹이라고 부릅니다. 5월 12일자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누적 감염자가 4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지금은 아마 더 많아졌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률 1위인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이죠. 미국의 감염자가 138만 1353명, 거의 140만 명 정도나 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중에 사망자가 8만 179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2위로 27만 명 정도, 그리고 영국이 3위로 22만 명 정도, 그리고 4위가 러시아 역시 22만 명 정도, 5위가 이탈리아 22만 명 조금 못 되고요. 6위는 독일 17만 명, 그리고 7위가 브라질 역시 17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33만 명 정도나 된다고 하죠. 33만 명.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정도의 사람들이 더 죽게 될 것이란 것이 코로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발표라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과 유럽 쪽 나라들에서는 이 진정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이라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냥 우연히 생겼다가 사라지는 질병의 하나였다라고 이렇게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전염병의 확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 두 군데 정도만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띄워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가능할까요? 네.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볼 말씀이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찾았으면 좋겠고요.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10장 끝에 나오죠. 10절 끝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이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는 방법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칼이라는 것이죠. 강력한 군대를 쳐들어오게 하셔서 칼에 죽임당하게 하시는 것이 죄를 벌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기근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기근, 굶주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는 방법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염병으로 벌하신다 하셨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 전염병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고 있는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든지 전염성 병원체에 의해서 생기게 되었든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 보여주신 일인데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염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1절에 곳곳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11절 처음에 나오는 곳곳에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in various places, 여러 장소들, 이 발음이 별로 안 좋았네요. 네, in various places, 예, 여러 장소들에라는 뜻입니다. 여러 장소들에.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전염병이라고 하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 장소들에 여러 대륙에 걸쳐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질병들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렇죠. 아가 중요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빨리 지나가라, 빨리 장사 좀 하자, 빨리 회사 좀 다니게 해도 라고 말만 하고 그냥 쉽게 넘길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전염병의 창궐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바로 전염병이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전염병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조주빈이라고 하는 25살밖에 안 되는 아주 앳돼 보이는 젊은이를 통해서 박사방이라는 곳이 운영이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여자를 상품으로 올려놓고 엄청난 성적인 학대를 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여자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성적 놀이개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박사방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최소 2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위가 높은 동영상을 계속해서 보려고 하면 150만 원이라는 엄청난 거금을 내야 하는데 그 150만 원을 내고 그 방에 등록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들이 잡혀 들어왔는데 정말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잡혀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산에서 도나 닦아야 하는 스님이 1000편이 넘는 야동을 다운받아 가지고 있다가 자기 주위에 있는 스들한테 그 800편 이상이 넘는 동영상을 같이 공유를 했다고 하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들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에 있었던 킹클럽 사건, 우리가 다 잘 아실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갈만 하니까 갑자기 서울에서 터져버린 사건이죠. 킹클럽, 퀸클럽, 블랙 수면방 이런 것들이 다 게이들이 동성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이번에 TV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전국에서 그렇게나 많은 동성애자들이,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 하루에 그렇게 모일 수 있을까? 하룻밤에 모이는 인원이 7,000명, 8,000명이 넘는다고 하죠. 그 클럽이라는 곳에서 즉석에서 만나서 자기들끼리 동성연애를 하는 장소로 가는 즉석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이곳에 가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20대, 30대라고 해요.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20대, 30대들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20대, 30대들의 청년들이 보여주는 것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성을 사고 팔기도 하고요. 우리가 정말 가까이서는 안 될 동성애라는 것도 성적 취향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믿음의 청년들도 이러한 문화들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대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동성애라는 것도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적 취향인데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사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청년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한번 너무나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 중에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3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대부분 혼전 성관계는 죄악입니다 라고 적었는데 한 명이 다르게 적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데 꼭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만약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결혼 전에라도 서로 잠자리 하는 거 괜찮게 생각하는데 뭐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많던데요. 뭐 이렇게 주변을 핑계를 댈 거예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환경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식인종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데 그걸 죄로 여길까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은 문화고 환경이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건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죠. 그 가치관은 보고 듣는 것으로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을 통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가치관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꼭 말씀을 듣고 평일에는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듣고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혼전성관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계속해서 듣고 또 TV나 영화를 통해서 그런 문화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그런 가치관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치관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은 나를 죄악된 곳으로 이끌어 가게 되고 결국은 죄라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 버리죠. 물이 흘러가면 죽은 물고기는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물을 헤치고 올라가는 것이죠. 아무리 물살이 세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다 혼전성관계 괜찮다라고 말을 해도 나는 그건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들이 다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직장에서 성공한다고 해도 나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일해서 성공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회식 자리에서 다들 술 마시는 분위기 속에서도 나는 당당하게 콜라를 들면서 건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바울 당시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죠. 그 시대나 지금이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악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악하다, 돌아서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일까? 우리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뜻은 또 무엇일까? 우리 18절에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일까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바로 술 취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왜 술 취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술 취하는 것은 방탕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방탕. 술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은 방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방탕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은 것을 포함하는 말인데요. 술로 인해서 사회적인 방탕이 생기고 또 경제적인 방탕이 생기고 가정적인 방탕이 생기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인 방탕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교회에서 누가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는 것은 괜찮아. 예수님께서 포도주 마셨는데 포도주는 술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말 되네? 진짜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성경에서 술을 과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 할아버지는 세상이 다 멸망하는 홍수 속에서 구원받은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바지를 벗고 대낮에 잠들어 버렸죠. 결과는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저주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에서는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나실인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이죠.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짜서 그것을 술로 만들어서 음료수 대신에 마셨다라는 것이죠. 자, 4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알 텐데 예전에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갈 때 대부분 김밥이랑 뭘 싸갔죠? 사이다. 그렇죠, 사이다. 김밥 먹다가 목이 칵칵 막히면 사이다 한잔 마시면 잘 넘어가죠. 그렇게 음료수 마셨던 사이다. 그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굽는 빵을 주식으로 했는데 그 빵이랑 같이 먹는 음료수가 바로 포도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은 성경에서 음료수로 사용되었지 지금처럼 회식을 할 때 필수로 마시는 그런 술의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 술이라는 것은 술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우리는 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까? 술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런데 이 술이라는 것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된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술이라는 것의 뒷면에는 세상의 죄악된 문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이라는 것에 깊이 빠지게 되면 세상의 죄악된 문화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술을 가까이 할 때 방탕해질 수 있는 세상의 죄악된 문화가 뒷면에 분명히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까이 있는 소망교회에 5년 정도 출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안모모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너무 가까워서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신앙생활을 한 지 꽤나 오래됐는데 제대로 교회에 잘 나오시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좀 신앙생활 열심히 내기 시작하더니 교회에 여러 군데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가대로 지금 찬양대죠. 찬양대로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수리할 일이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수리하기도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 회사 동료라는 분들을 전도해 왔어요. 그것도 두 분이나. 두 분 어떻게 전도했냐 물으니까 술자리에서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하다가 교회 가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도 술 마시지만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까 참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렇게 해서 술자리에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동료분 두 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는 건 좋은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는 저녁에 모여서 또 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에는 오늘 참 예배 잘 드렸지 하면서 또 술자리를 같이 하고, 교회에서 단합회를 한다고 하면서 놀러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역시나 반드시 따라온 분들이 있었죠. 참 있으리라고 하는 주님을 대동해서 그렇게 왔는데 단합회하고 찬송 부르는데 얼굴 벌겋게 해가지고 그렇게 찬송도 잘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술 마시는 것은 죄악입니다 라는 설교 한마디에 다 떠났다. 믿음이고 뭐고 술이 더 좋은데. 결국은 나중에 회사에서도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었고 그분들도 회사를 다 떠나고 지금은 서로 연락도 안 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고 하죠. 이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 술의 특성이면서 죄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에게 찾아와서는 나에게 착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머리처럼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결국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죄악의 끈이 있으면 잘라버려라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방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잘라버려라, 끊어버려라 라는 말이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잘라버려라 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집에 혼자 숨겨놓고 보고 있는 야동이 있다면 그거 삭제해버려라 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왜? 죄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뒷면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술의 뒷면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보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쉽게 잘라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술 끊어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마음먹어도 금방 작심삼일 되어버리고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것이 네 힘으로 안 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이 해결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제약된 습성들을 끊어낼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이라고 있습니다. 오직이란 말은 다른 길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걸로 아무리 백날 해봐야 안 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그것이 끊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짧은 말씀이죠.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에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큐티하며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기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구석에 들어와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단이 쌓아져 갈 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세워주며 세상을 이기고 새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에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고,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은 한탄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현재 보여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간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 오시면서 말세는 시작되었는데 그 말세 마지막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징조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깨우칠 수 있도록 시대의 징조들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알 수 있고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신교회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시대를 이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